이 참된 믿음은 이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죠. 48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표적주의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의 표적주의를 헬라인들의 지혜주의와 대비시켜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주의, 무엇을 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 앞에서 펼쳐져야 그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주의, 그것은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결코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환경이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그 생활 패턴들이 정말 그 어떤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 이렇게 딱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표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고 궁일이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이 진리를,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즉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이념, 또 표적이나 기적, 어떤 능력,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또 오류 중에 하나는 신학의 성경이 아닌 신학에 빠져 있어서 성경 중심이 아닌 신학 중심으로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안 되죠. 신학 또한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신학은 성경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또 벗어나서 해석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안전한 테두리와 같은 것이지, 그 테두리가 그 핵심은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체격을 가진 사람도, 건강하게 태어났던 사람도 영양 공급을, 충분한 이 음식을 몸에 맞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그 처음 믿음의 감격이 대단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이 하루 종일 나고 정말 나의 죄가 그렇게 악하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체험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지라도 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서 생긴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예가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터가 견고하여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 다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될 때 그래서 언제나 늘 교회 안에 신앙적인 분위기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그릇된 말씀의 방향이 아니었던 세상의 방향이었던 나의 생활의 삶을 말씀으로 이 방향을 꺾고 그리고 나를 옛사람을 자아를 죽이고 오직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붙잡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부흥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 50절에 보면은 이제 왕의 신하가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급하게 와서 예수님께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행해 주셨으면 했어요. 그러면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도 하고 도로 취하여 가시는 분이시고 하시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오해하고 행동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의 생명을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원한다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물론 장수할 확률, 건강할 확률은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명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의학적인 견지에서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던 장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내려진 사람, 늘 열심히 혈기왕성했던 그런 튼튼했던 사람, 감기 한번 안 걸렸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또 아니면 또 우리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들이 허다한 것이죠. 이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이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지척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장황한 계획들을 세우기보다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계획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6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 지금이야
70, 80까지도 건강하게 많은 분들이 사십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70세가 훨씬 넘고 80세가 이제 가까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가면은 뭐 100세 인생, 120세 인생까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벌써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육신의 생명이 금방 시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집착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그 미래를 밝게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게 되어지는, 또한 날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늘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